아멘. 4월 11일 목요일 KWMI 세계선교사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호흡 인자보다 요를 찬양할지어다. 깨어있으라. 인자가 문득 올 것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김원희 선교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KWMI를 사랑하시사 세계 만방에 흩어져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님으로 전재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강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서를 맡으신 성사님들께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이 기도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성사님들 위해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영육간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성교사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옥중에서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사님께는 자유한 몸을 주셔서 마음껏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제3차 선교대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갑절로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며 대회 장소인 부산 외국어 대학과도 잘 협조되며 소통되어서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 부산 외국어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학교가 변화되고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아 결단하고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도의 불길이 폭풍같이 일게 하시며 부산이 변화되고 한국 전체가 큰 기도의 운동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시는 모든 성사님들께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큰 쉼을 얻고 재충전하여 선교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월 18일 KWMI 총회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KWMI를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잘 섬길 그런 섬김이들을 세워주셔서 KWMI가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군복무 중에 주님, 오늘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에는 김석규 목사님의 선교사의 삶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네.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성 목사님은 전재덕 총장님이십니다. 기독교 감리교회 파송으로 쿠바 송사님을 하였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글로벌 바이블 타임 대표십니다. 오늘 성교제 3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리브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는 카리브해 쿠바에서 사역하는 전재덕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예배, 기도에 동참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터득하고 알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선교사의 삶이라는 찬양,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좀 소름이 끼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그 찬양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구해서 한 번 더 들으시면은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다 완성할 때, 다 채울 때까지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완성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성령님의 사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시대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영원 대추수 때에 살고 있는데 그때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오늘 본문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세 가지를 저는 생각했는데 첫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죠. 그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혹은 성령님이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특별히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구주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어집니다.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도 감당하는 그것 또한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 교회를 방문했죠. 아볼로가 시작한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설교하면서 동의하면서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게 가장 큰 주제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죠.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술을 취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 아버님은 워낙 약주를 많이 잡숴서 술 취한 사람은 아주 넉넉히 봤습니다. 정말 제정신으로 안 살죠. 주정신으로 살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명령하셨는데 이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본래 있던 어떤 것이 개발되고 발전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내 속에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진영입니다. 물론 헬라어에는 현재 진행형이 없죠. 그러나 영어의 현재 진행형처럼 그런 내용인데, 현재 진행형이 뭐냐면요. 어제는 어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받아 먹은 것처럼 매일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매일 먹고 무장하지 않으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에 보면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2장 39절 말씀, 4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성령 세례 받는 거죠. 구원 받는 거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성령의 선물은 복수입니다. 성령의 선물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사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인데 그 어구는 까르, 기쁨과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그리고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카리스예요.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은사. 은사라는 건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은사들이죠. 근데 그거는 복수입니다. 카리스마타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치 부흥 강사님들 70년, 80년대 부흥 강사들이나 가지고 얘기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흔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흥 강사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죠. 오래됐죠? 피터 와그너 교수가 성경에 27가지 은사를 정리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에 9가지 은사죠. 지혜의 말씀,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애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거는 옛날 구닥다리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에서 우리 사역 안에서 이 모든 은사들이, 아니 이거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이 단어 자체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주 동떨어진 그런 삶을,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그리고 그 외 행정, 독신, 궁핍, 순교, 대적, 중보기도, 축사, 협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저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기다, 무기. 현대전은 무기가 발달된 군인이 이깁니다. 이를테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미국 탱크가 가서 싸우는데 그 운전병이 누구냐면 AI예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에서 그 전차를 조종할 수, 그들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무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걸 옷이야, 옷, 매무새, 폼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진 하나를 구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엘레펀트, 코끼리를 잡는 총이에요. 총이 약 170cm 이상이 되는, 그 정도 되는데요. 이 총을 쏘면 쏘는 사람이 다 뒤로 넘어집니다. 반동이 심해서. 이 총으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거죠. 잡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저 방아쇠를 당기는,
총알이 나가는 거는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 순종하고 나갈 때 만들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선교사로서 바로 이 삶을 사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참된 열매를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증인이란 말은 헬라의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증인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 본 것, 그것 그대로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스하고 순교라는 헬라어 마르투르하고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나눌 때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나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증언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투스라는 말과 마르투르는 말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같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을 또 밖으로 데려나가서 침을 뱉고 기도하고 무엇이 보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네, 사람들이 보이면 눈이 떠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나무들이 걸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건 제 전매 특허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었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엄청난 상급에 해당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스페인을 꺼내서 사역을 하거든요. 스페인은 라틴 말과 헬라와 라틴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스페니쉬 성경을 읽기만 해도 내용이 너무 분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절이 말씀이. 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데 베드로 한 사람을 세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첫 번째는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나, 그 아버지 요나가 어부였는데 그 요나의 아들 시몬도 어부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네가 이제 베드로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냐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하고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 단어가 나오거든요. 시몬, 베트로스, 베트라. 근데 이 단어가 얼마큼 차이가 있는 걸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베트로스라는 말은 돌이란 말이에요. 베트라는 말도 돌이란 말입니다. 근데 베트로스는 짱돌이에요, 짱돌. 돌은 돌인데 튕겨져 나온 작은 돌이에요. 이런 짱돌에다가 건축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베트라, 이 여성 명사고 베트로스 남성,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뺐더라. 반석이 되는 때가 온다.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 세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각자의 영성,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베드로를 놓고 내가 지금 돌이 됐는데 반석이 되는 날 내가 거기에 내 교회를 지은다, 건축한다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짱돌이 반석이 됐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짱돌이 반석이 됐습니다. 짱돌은 어떤 거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석이 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뺐더라. 반석이 될 때 하나님의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리에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삶의 밖에 있는 거죠. 육적인 사람이죠.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죠. 예수님 내 안에 내 왕좌에는 내가 앉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의 왕좌는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바꾸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나는 내가 앉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비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구체적인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귀신이 자기가 지배하고 살던 한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돌아다니면서 더 좋은 곳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옛날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데코레이션은 됐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여전히 나죠. 그래서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저는 올해가 41년째 목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41년을 목회했으니까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집이 아직 내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세 부류의 크리스찬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 믿는 사람들 가운데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성도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교회에 있는 거죠. 목사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선교사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서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성도, 영적인 갓난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에 속한 성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더 한 10분 남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여기 마음이라는 걸 우리 다 이 하트, 가슴을 생각하죠. 근데 실제 마음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뇌입니다, 뇌. 심장은 기계 넣고 돌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뇌는 떨어지는 순간에 없어져.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 머리에 머리, 생각에 뇌에 뇌. 이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하여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말은 설계한다, 디자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한 철도 노동자가 그 철도 그 객차를 청소하는 게 하루는 냉동 열차를 청소하게 됐습니다. 안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데 그만 문이 닫혔어요, 실수로. 그런 문에는 되게 이머전시 그게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 지르고 하다가 결국은 얼어 죽었어요. 그가 수첩을 꺼내서 마지막 자기의 상황을 글로 썼어요. 이렇게 내가 얼어서 죽는다라고 썼습니다. 3일 후에 가족과 동지들이 그 사람을 찾아냈는데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냉동 열차가 오래전에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왜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은 게 아니죠. 왜 죽었어요? 얼어 죽은 게 아니죠. 내가 냉동칸에 있기 때문에 냉동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곧 얼어서 죽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죽인 거죠. 제가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주장하는 건 바로 내 생각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과 재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재물은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세상 욕심과 만나서 그것이 작동이 되면 재물이 되는 거고요. 귀신하고 함께 역사하면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든 재물이든 실제 존재가 나야,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 승리의 삶.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그걸 재물이라는 단어로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을 섞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결정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요. 이게 아주 분명하게 그 삶에서 딱 구분되고 있는데 모세가 왕궁에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뭐 수십 명의 왕자가 있는데 누가 파라오 그 바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합니다. 누구든지 다.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40년 동안 준비했어요. 모세가 생각했어요. 드디어 나는 준비가 됐다.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광야를 내쫓았죠. 40년 목동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80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가라. 네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모세가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나를 쓰시려면요 40년 전에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준비해서 쓰셔야죠. 나는 지금 40년 동안 양똥만 치다가 말도 못해가지고 수십 개 오늘 내가 마스터했는데 지금은 반모원입니다. 이거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 질문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내게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가 말합니다.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목동들은 지팡이가 분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전체 그 지팡이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뱀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립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넣었어요.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다시 온전한 손이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는데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이게 영에 속한 사람,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근본되고 전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경우에 다윗의 경우에 이거 하나만 더 들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느비dim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반석이 있는 그런 광야에 만난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만들어 주는데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은 했지만 모세나 아론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대상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뭐라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요? 우리가. 저도 오랜동안 목회하면서 선교사역 하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저는 그 열매는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열매 맺혀지면 하나님 주님을 보면서 잘했죠 주님. 근데 주님이 한 번도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걸려 반석을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그게 베테랑 성사님 목회자들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누구의 지팡이래요?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반석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리비dim 사건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 된 거예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왜 2번 쳤을까요? 뭐 이런 주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쳤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뒤에 민수기 20장 12절부터 보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이거는 다윗의 경우인데요. 다윗이 시편 37편을 썼는데 인생을 다 산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세 문장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기 내 길은 내 생각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만 하면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을 데려가리라. 젊어서가 언제죠? 바로 짱돌 때죠. 미성숙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늙어서는 반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베드로는 팔만 벌리는 거죠.
누가 옷을 입혀요? 남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죠. 여기 보면 내가 뭘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는 완전히 이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뿌리가 바뀌었고 체계가 갖춰진 사람입니다.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뭐예요? 짱떨 때. 내가 하나님은 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2장 2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완성이 아닙니다. 이건 출발입니다. 근데 다들 이걸 완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는 것, 예수님 내 속에 계시는 것, 그건 시작에 태어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거두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백 차음과 자비 양손 충성 온 열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이 당신이 이미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태로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나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설명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누구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위험한 겁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게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었거든요. 이게 실선이 되는데 그 실선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기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누리는 겁니다. 나눌 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사들, 선교사들, 장로들 뭐 이런 리더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었고 안수를 받았고 그래가 주님이 일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주님 잘했죠?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단 한 번도 너와 함께 다는 적이 없고 너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2003년에 제가 이제 선교사 투바에서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사관학교, 그러니까 선교사관학교, 선교사 양성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기로 졸업한 학생이 그 목회하는 가정교회에서 한 50명 정도 모여요.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차죠. 갔더니 그 장가상 뒤에 이렇게 창문에다가 헝겊을 잘라가지고 글씨 새긴 거예요.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시르. 무슨 뜻이냐면요. We are blessed to bless.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과 축복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쿠바 크리스찬들의 멘탈리티예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쿠바 크리스찬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회난이나 야만이나. 회난이나 야만이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나 뭐야?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맛보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백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강물에 한 어린이가 빠졌어요. 그게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모르는 아이예요. 나 전혀 상관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계산합니다. 계산. 내 체력으로, 내 수영 실력으로 이 날씨에 저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야, 내 아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전혀 계산하지 않죠. 그냥 일단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왔거든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저는 선교사를 간 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미 선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저와 관계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마치 내 친자녀처럼, 내 친형님처럼, 친누님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하나님 변찮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가 갈 줄 믿습니다. 김일 목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8가지 제목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위해 살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 8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4월 10일 어제 총선을 잘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또 300명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정직히 행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민족 여러 가지 인용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침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것이 전제동맹 생각을 하나님 말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나라의 회사에 세상의 모든 불평하는 것을
주께서 모든 시도로 되지 않지만 주께서 너희를 가시옵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높이신 하나님 알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우리 위한 날이 갚으시는 하나님 당신에게도 이루지 않아내고 하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한국이 겨울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말게 하는 종이랑 하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인 것을 하나님 통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될 바라고 원합니다. 멋지신 분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땅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습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에서 하나님의 양상하고 어릴지라도 문제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모든 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통하는 우리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인간교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주가 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 것은 하나님 정치에 대해 보시나니 하나님이야 이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땅에 잠시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 가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가 영원히 가야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내 뜻대로 나가요 하나님 땅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알게 하셔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 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들을 나라로 갈 수 있는 역사들과 남과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해주시고 나는 드립니다. 나는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떡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혼자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고사하고 하나님 날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녀오셔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이 깨지는 역사하시고 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까지 선물이 바라는 기도로 구원해 그 마음을 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서 목사님 하나님 당연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 기도의 우리 연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니 아멘. 마침 기도와 축도로 전희도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뽑으셔서 주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되는 만복을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돌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놀랍게 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짱돌에서 반석으로 바뀌어지는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사역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며 함께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도우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김건중 우리 총무 성사님 강구해 주시고 또 대담의 시부타 성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말씀 전해준 전재덕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을 감사드립니다. 강구 후에는 강사님과 2부 대담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재덕 선교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주위에 좋은 강사님 계시면 임원들은 김인효 선교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0일 성교집사의 중보기도회 담당입니다. 예,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또 변경사항이 있어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3회 세계선교사대회 후원 광고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팜플렛에 들어갈 교회, 기업, 단체, 병원 광고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현 선교사님에게 제 개인 연결을 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3회 KWMI 세계 선교대회 강사진들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사님들을 위하여 잘 준비된 내용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모 여성 선교사,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다음과 같이 숙박하며 진행을 합니다.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관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본부 132기고 대상은 사모님, 여성 선교사님, 여성 사역자입니다. 세미나 기간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이고 회비는 무료입니다. 장소는 우리마을, 가평에 있는 우리마을이고 약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신 분들은 신미연 선교사님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릴 것은 저희 이제 KWMI가 이제 세 번째 총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 정관에 의하여 운영 이사회에서 한 해를 섬길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계속 이어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담을 맡은 러시아 시무탁 형제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재덕 쿠바 성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재덕 성교사님, 우리 성교사님들하고 좀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네. 예, 우리가 쿠바는 우리 북한 다음으로 사실은 공산주의가 마지막 보루였다가 이제 개방한 곳인데 쿠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쿠바의 쿠바노 코레아노 우리 하와이에서 가셨던 그분도 시작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쿠바에 대해서는 내일 좀 쿠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쿠바는 1959년 1월 1일부터 공산주의가 돼서 만 65년이 넘었어요.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1991년,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된 지 32년 차 될 때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구소련이 먹여 살렸거든요. 쿠바를 실제로는. 그런데 구소련이 무너지니까 쿠바가 아주 왕거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1991년에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마약보다 더 강한, 더 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불평불만을 신앙으로 풀어가도록 그렇게 택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주어져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바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쿠바에 대해서는 내일 좀 같이 또 대화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도 괜찮겠죠?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성교사님들 중에 인사하실 분이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목사님, 이번에 오시는데 너무 두 분 뵙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 뵙는데, 다음에 언제 오시나요? 한국, 한여쯤 이번에 어제 밤에 왔어요, 한국에. 네, 저 오늘 밴쿠버로 다시 떠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렇군요. 네, 네, 아이고, 다음에 오시는 일정 보고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목사님. 끝나고 통화하겠습니다. 네. 그 쿠바에 한인 후손들이 그냥 하와이에 1903년, 멕시코에 1905년, 그리고 멕시코에서 16년을 정말 그 노예처럼 그렇게 착취당하다가 끝나고 1921년에 그 지난 부활절 3월 31일이 쿠바의 288명의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에서 도착한 날이에요. 103주년 됐어요. 103주년. 그래서 쿠바에 와서 살고 있는 한인 후손들, 한인 조상이죠. 한인 조상들, 그분들에 대한 것도 내일 제가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목사님, 또 이도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전대동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쿠바에서의 선교, 그리고 도미니카에서 선교, RT에서 선교 모든 것이 전대동 목사님이 아니셨다면은
이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책이 배포될 수 있었을까? 영성훈련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이번 네. 일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우리 박명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사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처음 제대로 한번 참석해 봤네요. 그동안 네, 예, 아내 말은 들었는데 제가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줌으로 보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아주 은혜 받고 왔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출국하나요? 저는 5월 1일 날 갑니다. 아, 제가 6월 초에 들어가는데 안 되겠군요. 그렇군요. 아이고, 또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명수 목사님. 예, 그렇게 네, 우리 하시죠. 김정희 선교사님, 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예, 쿠바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쿠바어가 따로 있나요? 쿠바는 스페인어를 쓰죠. 중남미는 스페인어를 21개 큰 나라가 21개 나라인데 21개 나라 중에 19나라가 스페인어를 쓰고 다르면은 브라질이 이제 포르투게스, 그다음에 자마이카가 영어, 아이티가 불어, 끄레올 불어 방언을 사용하죠. 전체 거의 모든 나라가 스페니쉬를 씁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크리스찬을 계산하면 그 스페니쉬를 쓰는 크리스찬이 제일 많습니다. 영어나 중국말이 아니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은 크리스찬의 숫자에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전도영 목사님. 박명수 네.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인연을 맺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제가 남편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좀 만나시라고 초대를 했거든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이거 제가 잠깐 나눴는데 이제 질문이 없으면은 전혀 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너무 완벽하게 강의해서 휴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죠. 저는 이거를 내가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제3의 영적 혁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4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제 이제 동기들이 반은 다 은퇴를 했어요. 저는 감리교가 흥분한데 입학 동기들이 반 정도는 은퇴를 했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아주 다들 스마트해요. 좋아요. 그런데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실제적이에요. 실리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부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야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게 무너지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그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참 그건 비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 들으면서 그 지치지 않는 열정,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에 잡힌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그런 영적 침체를 이렇게 지날 때 혹시 지났다면 그 지났을 때 그런 것을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이나 극복되었던 그런 어떤 시점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극복되어서 계속적인 이런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강화도에서 첫 목회를 5년 했는데요. 84년부터 강화 사투리로 극맨다는 말, 극맨다. 극맨다는 말은 뭐냐면 제대로 뭘 못하고 그냥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극맨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성교사님이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건 화면상 그런 거고 항상 극매죠. 극매는데 저는 이런 거를 예, 좀 나누고 싶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목사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저의 건강 비결이라 그러면은 저는 칩이 네 개가 있어요. 더나 칩이 한국 거, 미국 거, 쿠바 거, 도미니카 거. 옛날에는 IT 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쿠바를 들어갈 때는 이 전화기 칩을 바꿔요. 쿠바 칩으로. 근데 그 전화 칩만 바꾸지 않고 제 머릿속에 멘탈리티에도 칩을 바꿔요. 무슨 칩을 꽂냐면 전쟁 칩을 꽂아요. 전쟁 칩을 꽂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럼 전쟁터로 들어간 거죠. 전쟁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길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겨서 승리하든지, 이겨서 살든지, 아니면 져서 죽든지. 그러니까 아주 살벌하죠. 그리고 전쟁 칩을 꽂고 들어가면 첫째는 피곤한 걸 몰라요. 배고픈 걸 몰라요. 저희도 요새 쿠바에 들어가면 뭐 내일 얘기하겠지만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한 3kg 줍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 북한 안 가봤는데 북한 못지않게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쿠바예요. 근데 그것이 쿠바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꼭 필요한 영양 요소예요. 성분 요소예요. 자, 그래서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어떻게 영적인 어떤 그런 활력소를, 그런 에너지를 유지하느냐? 내일모레 저도 70이 되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준비되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아멘.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근데 전제적 요건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거기 현지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제 마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같이 동역하는 목사들한테 당신들과 내가 만난 거는 일하려고 사역하러 만난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만났다. 아멘. 그래서 그런 정말 내가 주니까 그런 아주 공짜로 너무나 많은 걸 받았으니까 저도 기꺼이 그거를 풀어내면서 주면서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걸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여유가 할렐루야. 없어. 그냥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멋져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 귀한 말씀과 나눔 중에서 특히 선포하신 말씀 중에 킹십과 로드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요점 요약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거는 영적인 제일 혁명,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첫 번째 혁명이죠. 두 번째 혁명은 그 예수를 믿어서 그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하는 거죠.
지금은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목회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선교하는 선교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셀러리맨으로, 목회가 셀러리맨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성취해서 도전하는 일은 그건 무모한 짓이에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왜? 장로님들이 또는 교인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짱돌, 골치 아파요, 짱돌.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베드로의 삶에서도 짱돌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저기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나님께 다 던졌는데 하나님이 지팡이가 됐는데 결국은 다시 자기 지팡이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고 뛰어넘어서 만들어지는 것. 저는 그걸 제3의 영적 혁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드십을 주님께 돌리는 거는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첫째는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제가 그 바이블타임의 스케줄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 뭐죠? 드라마 바이블에서 나오는 거죠. 그 스케줄인데 요새 사무엘 상을 합니다.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목해서 왕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무너지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게 제3의 영적인 혁명에 그가 실패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3의 영적인 혁명, 자기 자신을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실패한 거죠.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디모데전서 5장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 겁니다. 아니,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읽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누가 저한테 목회하면서 제일 가장 어렵던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요. 저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먹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문이 됩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쌓아 올리는 것으로 끊는, 진짜 기도는 20% 올라가고 80% 내려옵니다. 남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를 돌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3의 영적 혁명은요, 아주 의지적입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의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하죠. 그러니까 제3의 영적 혁명은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알고 그거를 내 목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의지적이고 아주 너무나 뚜렷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일은 그냥 뭐 희미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벼락이 쳐서 뭐가 딱 맞아가지고 벼락에 쳐서 불타고 없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실제 사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평생에 한 번도 자기를 쥐어보지 못하고 사는 목사도 선교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전대
목사님을 생각할 때요.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시고 기도하실 시간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저 자신도 역시 사역이 바빠서 어떤 때 기도하기 힘들으니까 그걸 전적으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사역에 바빠서 앞에서 그냥 전쟁터에서 뛰시느라고 기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세요. 그, 그 명단에 전재덕 목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가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첫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절대 모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까? 새벽 기도가 기본이고요. 기본이 2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2시간이 기도가 준비되고 훈련되면요. 하루 종일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해야 내 육을,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금식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거긴 자동 금식 기도입니다.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제가 가보니까 정말 선생님을 전재덕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거기서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죠. 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신 목사님. 야가 박우성 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귀한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따구리 에마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재대 선교사님 참 반갑습니다. 바이블 타임으로 귀한 사역하시고 한국원에서 제가 잠깐 뵀던 것 같은데요. 중앙아시아 키르기즈를 섬기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예요. 저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 깨져서 반석이 된 걸 참 부러워합니다. 저는 이제 76살 먹어서 많이 낡았어요. 짱돌은 짱돌인데 아주 못생긴 짱돌이죠. 이런 못생긴 짱돌도 깨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깨져서 주님 좋아하시는, 주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반석이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우리 아유, 아멘, 아멘. 근데 목사님, 장로님, 성교사님, 요새 지금 60대, 요새 70대 되시는 분들이 평균 뭐라 그러죠? 평균 수명, 그게 120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살은 사세요. 저희들이. 연애를 주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 저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사냐면요.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물론 이렇게 날마다 저는 약해지고 늙어가지만 우리가 육신의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오늘이 시작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면 뭐 아직 할 일이 창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날마다 만석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 와이엄에 그 배가 있잖아요. 예. 저기, 로고스하고 둘로스. 그 로고스 배를 누가 그거를 기증했냐면, 뉴욕에 있는 한 노인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기 창문을 열면 그 농구장이 있는데 흑인들이 와서 농구를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를 주세요. 그래서 로고스 배가 만들어졌고요. 로고스 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항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한 150명이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또 기도한 거예요. 한 대 더 주세요. 그래서 둘로스라고 하는 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저는 한국을 오늘 이제 투표가 있었는 거지. 투표의 결과는 상관없이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저에게 개인적인 비전을 주시냐면 한국은 세계 제2 강국이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이 제2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마무리하는 교회요, 나라가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잡수신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힘차게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 짱돌이 바싹 깨졌으면 쓰겠는데, 네, 저 바싹 안 깨져요. 예, 바싹 깨져요. 내가 못 깨고 성령으로 충분해집니다. 그분께 맞습니다. 나를 못 할렐루야. 깨요. 아멘. 예,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멘입니다. 지금 대담 시간이 다 됐거든요. 혹시 시간이 더 되십니까, 목사님? 시간이 더 저는 됩니다. 예, 저는 됩니다. 밑에 소회의실에 보면 교제방이 있습니다. 교제방. 예, 교제방으로 들어오면 아마 그 다른 분들 같이 들어올 텐데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교제방에 들어오시면 더 좋은 교제들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시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니요, 오늘은 장로님 말고 우리 처음 들어오신 우리 박명수 인도네시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대담 시간을 마치고 밑 소회의실 그 교제방에서 좀 교제하고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명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초라한 모세가 선 그곳에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요, 우리가 선 곳이 부르심의 땅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죽고 주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생명통에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들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주의 임재가 넘치게 하옵시고, 늘 주께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의 시온의 때로가 활짝 열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신 목사님, 제가 소예배실 회의실 들어가는 걸 몰라요. 네,